따라서 하나님을 목자 삼는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 중에 백미로 꼽는 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애송된 시가 23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스펄전은 가장 달콤한 시이며 시편의 진주라고 말했습니다. 비처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간호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이런 유럽의 새가 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깃털을 갖고 낭낭한 기쁨으로 온 세상의 창공을 채우는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 경험을 가진 다윗은 자신의 삶을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목가적인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체험한 여호와의 축복을 잔잔하면서도 굳건한 신뢰를 담은 아주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하는 시를 쓴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시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 간의 절대적 신뢰가 목자와 양을 비유로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 선한 목자들과 양떼들의 평화롭고 서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런 친근하고도 아름다운 이미지 속의 평화와 풍요, 그리고 종말론적 승리와 구원이라는 원대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깊고도 정겨운 공감을 자아내며 동서고금에 걸쳐 만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그의 백성은 양으로 비유하면서 양자 간의 친밀하고도 절대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짐승 중에 가장 약한 동물 하나 꼽아라 그러면 양을 꼽습니다. 몸집이 작은 건 아니지요. 근데 겁이 많습니다. 이빨도 날카롭지 못하고 발톱도 없고요. 잘 뛰지도 못하고 공격적인 것은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한 동물의 대명사가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겐 목자가 절대 필요합니다. 근데 양보다도 하나 더 연약한 동물이 있으니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만물을 다스릴 만큼 강하지만 지혜롭지만 마음의 고민을 이기지 못하고 갈등하다 자살도 하고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성장의 측면을 한번 볼까요? 동물들은 나면서부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요. 대부분 젖을 떼면 독립합니다. 제가 개를 좋아해서 여러 차례 길러봤는데요. 개가 10마리를 낳잖아요. 그러면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처음에 똥을 싸면 똥을 어떡할까요? 자기가 핥아 먹습니다. 여기 자식을 사랑해서 똥을 잡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개는 먹어요. 네. 얼마나 젖을 빠는지요. 막 홀쭉해집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죠. 그러다가 얘네 새끼들이 자라고 어미는 너무 막 젖을 물어가지고 피가 나고 그래요. 그럼 이제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가 뗄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악착같이 젖을 빨라고 하는 새끼를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흔들어서 던져버립니다. 독립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몇 세까지 붙어 살죠? 요새는 40까지 붙어 살죠. 자기가 붙어 사는 게 아니에요. 김치 담가다 주고 산관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악착같이 가서 산관해서 그냥 전부 인대가 늘어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런 면에서 사람과 양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양은 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부모 없는 고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길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자신을 한 어린 양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절대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간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창조주여 주권자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의 전능하심이, 그의 부요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 삼는 인생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목자 삼는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무엇인가 늘 부족한 상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푸른 풀이 부족합니다. 이 근동지방에는 얼마나 풀이 부족하냐 하면 성지순례 가서 자세히 보니까 양이 하루 종일 고개를 드는 법이 없습니다. 왜? 풀을 찾기 위해서 고개를 쳐박고 땅만 보고 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건기의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찾아 헤매야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냇가 가까운 곳에 깊이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그걸 길어서 양에게 공급하지요. 힘이 없습니다. 혼자서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목자 곁을 잠시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길눈이 어둡습니다. 혼자서 집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이 양식 걱정하다 목매 달았다, 어제 뉴스에 나왔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양식을 걱정하는 것은 양의 몫입니까? 아니면 목자의 몫입니까? 목자의 몫입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광야길 험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초장이 나오고 잔잔한 시냇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이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 것, 건강과 생명 전부를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1절로 3절 시작. 시편 23편을 신뢰의 노래라 그렇게도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목자 삼은 다윗이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를 의심하고 양식을 걱정하고 물을 걱정하고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께 신뢰를 무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신뢰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족과 결핍과 가난과 시련과 역경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족해서 죽는 것보다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사람은 질에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 본토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국의 본토에 있는 군인들이 어디로 갔죠? 유럽 전선, 일본 전선에 간 거예요. 그런데 전선에 나가 죽은 사람보다도 미국 본토에서 망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다가 심장마비로 뒤진 사람이 더 많대요. 뭐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목마른 인생들을 초청합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시작. 난방 꺼도 되겠네요. 자, 예수님을 목자 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목자 삼았느냐?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전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두려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불안정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100세 시대에 대한 두려움, 홀로 남게 될 고독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존재의 불안과 영원성과의 단절입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재 상태의 불안이 있단 말이죠. 존재의 불안.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과의 단절,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살아가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려움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양은 연약한 짐승의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풀을 뜯기 위해 걷는 길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늑대와 여우가 있고 독사와 전갈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자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요. 골리앗과의 싸움의 골짜기, 사울의 분노의 골짜기, 피난생활 10년의 골짜기, 블레셋으로의 망명의 골짜기, 밧세바와 불륜의 골짜기, 압살롬의 반란의 수많은 골짜기를 그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로는 막대기로 적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환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주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요, 높은 산이 있으면 깊은 골짜기가 나오고 호경기가 있으면 불경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잔잔한 호수가 지나면 풍랑이는 바다가 나오고요,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미국 인디언을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가다가 아주 풍랑을 만났는데 대굴대굴 구르고 다 토하고 그냥 3일 동안을 풍랑이 있는데요, 그냥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인사불성이 되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천국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찬송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요. 그래서 엉금엉금 찬송 소리가 나는 데를 기어가서 보니까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는데 자기는 이 얼굴이 시커멓게 돼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환한 빛이 나오고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그 곁에서 함께 찬송을 부르다가 집이들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린 모라비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라비안이 누구냐면 18세기 체코 모라비아 지방에서 카톨릭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독일로 떠나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의 모범,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원수를 상하겠다고 서약한 평화주의자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인데 얼마나 이들이 선교에 힘썼느냐 하면 선교지에 갈 때 자신의 관을 짜가지고 갈 정도로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인디언 선교를 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훗날을 생각하면서 모라비안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교회의 각성운동을 벌이고 세운 것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같은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라비안들처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시작. 할렐루야. 작은 시련을 크게 확대해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할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나를 지키니 조금 더 두렵지 않네. 주님 함께 계시네. 이 믿음 가지면 골리앗도 물리치고 풍랑도 물리치고 경제적 시련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방에 대적이 일어나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외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갖 대적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가 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현대가 의학은 발달하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불치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명은 늘어가는데 복용하는 약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암은 왜 그렇게 많고 우울증은 왜 그렇게 많고 요새 특별히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볼 뚜루니에는 그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했는데 그 약이 뭐냐? 시편 23편이라는 약이었습니다. 아침에 2알 먹으세요. 점심에 2알 먹으세요. 저녁에 2알 잡수세요. 그래서 하루 6번 시편 23편을 외우게 했더니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서 떠났다고 임상보고를 했습니다. 시편을 자주 읽고 노래 부르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하고 정신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양이 가는 길에는 항상 숲속에서 번뜩이는 맹수의 눈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목자와 떨어지면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목자가 나타나 맹수를 막대기로 따리잡고 양을 구합니다. 그 상황이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되찾은 목자가 양을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여호와를 목자 삼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틴의 풍습을 통해 해석을 하면
팔레스틴 지방에서 잔치를 할 때 귀한 손님이 오면 아주 향내 좋은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다윗은 존귀한 자가 되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잔이 넘친다는 건 풍성한 은혜와 승리를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온 사방에 일어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충만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뿐입니다. 6절에 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잔이 넘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감사 찬송하면서 앞으로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원으로 시를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는 지나간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비애와 실망, 숱한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더욱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양의 요구를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장려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갖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오늘 먹구름이 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찬란한 태양이 동토오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석양에 빗긴 언덕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집 없는 서름을 겪고 계십니까? 2년마다 전세를 옮겨하여 그때마다 목돈이 부족하여 꾸러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삶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름을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 본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곳이 있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느라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여, 참 좋으신 목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폭풍도 환난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